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며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심을 이 아침 다시금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어지럽고 혼탁한 날들 중에서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성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시고 복되시며 그리고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그 이름을 의지하기보다는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지나쳐서 그것이 없음을 인하여 낭망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절망처럼 그렇게 깊은 수렁으로 빠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세상에서 저희가 원하는 방식의 출세를 한다 하여도 또 성공을 거둔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저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작은 모습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오직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기쁨을 고백하며 찬양하기에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때로는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으며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이 아침에도 오직 주님 앞에만 내어놓을 수 있는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소망이 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많은 교우들, 또 연약한 교우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치료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주님, 저들의 심령을 온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흩어진 주의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로 묶어 주실 줄 믿습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에도 이처럼 예배당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주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흩어져서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방이나 또한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길을 떠나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일 있을 임직식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께로부터 받는 모든 임직자들이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 가운데 더욱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들을 세우는 이 축복된 일 앞에서 모든 성도들은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 시절을 앞두고 더욱 주께로 뜨겁게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순종의 공동체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건축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참으로
일일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오직 주님의 은혜의 날, 말씀으로 충만한 역사가 펼쳐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므낫세의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저리를 뽑았는데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불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하여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분배받은 지역의 땅들이 이렇게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 가운데에서 지파 이름이 영어로 표기가 되어져 있어서 가만히 보시면 먼저 이제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갓 지파보다 위쪽으로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먼저 받은 땅이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조금 아래쪽에 므낫세 지파가 넓게 땅을 이렇게 분배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아는 것처럼 므낫세는 반지파가 먼저 요단 동편에서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 반지파는 나중에 받게 되어서 이렇게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므낫세는 지역 면적으로 봐서는 가장 많은 지역을 이제 받았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먼저 요단 동편에서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제 육축도 많고 그리고 사람도 많았지만 적극적으로 그 산지와도 같았던 그 땅에서 정착할 수 있기를 청했기 때문에 먼저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먼저 좋은 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렸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견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지역에서 자기들끼리만 정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요단 서편을 정복하기 위하여 소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 가장 앞장서서 희생적으로 그 전쟁에 나섰던 것을 보면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욕심의 결과라고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넓은 지역을 이렇게 받았을 때에 그 지파에 보면은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또 그리고 그 므낫세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어려운 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이 산지이기도 하고 이 지역이 그 이방 족속들과 위와 옆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어떤 그 갈등과 다툼이 예상되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려운 지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가 이것을 먼저 차지하면서 민족 가운데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그 책임을 또 다르게 이제 형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쭉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앞서 유다 지파를 필두로 이제 우리가 지파들의 땅 분배받는 이야기들이 기록된 말씀을 보다가 므낫세 지파의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른 것이 한 가지 눈에 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므낫세 지파는 그 땅을 나누는 가운데에 크게 이제 어떤 그 지파 안에 있는 집안별로 가문별로 이렇게 땅이 나뉘어지는 설명들이 대부분의 지파에 동일하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는 그 가족들의 이름이 좀 더 자세하게 누구 이렇게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음을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여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이유는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인 슬로브핫, 이 슬로브핫의 집안 때문에 이 이야기가 비롯된 겁니다.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 5딸이 있었는데 이 딸들의 이름이 이렇게 적시가 되어져 있고 그 딸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다가 오히려 좀 생략이 된 듯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듯하지만 여기에는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설명이 충분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 중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전의 일들을 그들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모세에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간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바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 생전에 그러니까 이제 요단 동편으로 이제 사람들이 쭉 몰려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므낫세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면서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딸들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에게도 기업으로 땅을 주십시오 하는 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회는 오늘날처럼 남녀 평등 이런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고
그런 것을 오히려 상상을 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의 명령을 내리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기업을 받는 것은 그 가문, 그 집안, 그 사람들이 살아갈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받는 것인데 이들이 그것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이유를 이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죠. 모세는 당시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땅이 분배될 것으로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모든 것이 다 끝나기 전이라 땅을 구체적으로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땅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부여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나서 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그 약속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기보다는 그 허망한 나의 욕망을 약속 삼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 누구와도 약속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반복적인 어떤 그 되뇌임,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바, 내가 갈망하고 있는 바가 마치 그것이 무슨 약속인 양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나고 있는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 신앙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처음 오셨던 그때로부터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오심이 약속된 구약의 모든 시간들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예견되고 약속된 주님의 오심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약속을 기반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이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약속이며 또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드시겠다는 약속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깨우쳐 주시는 하나의 교훈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므낫세가 받은 여러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요단 서편에서 므낫세가 갖고 있는 그 땅이 여러 지파들과 함께 사방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옆으로는 바다가 있고 또한 반대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또 위쪽으로는 또 아래쪽으로는 다른 지파와 접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쭉 이어지는 중에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되어지는 또 다른 설명이 한 가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자, 그 가나안 땅에 본래 있었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남겨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남겨두지 말라 그러셨던 이유는 그들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위협이 될 수도 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러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자, 거꾸로 우리가 가나안 백성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다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보면 우리를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진멸당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진멸의 이유를 깨달아서 그제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얼른 도망가야죠. 그들의 경계를 벗어나서 도망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결심을 했느냐? 어떻게든 여기서 버티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고서는 살펴봤겠지요. 자신들이 살았던 지역 중에서 어디 가서 살면 살만할까? 버텨볼 만한 데가 어딘지를 찾는 겁니다. 저 남쪽에 가면 유다 지파라는 데가 있는데 그들은 아주 믿음이 대단하고 용맹하고 그리고 기세가 등등해서 거기서 괜히 엉겨붙어서 살 생각했다가 우리는 뼈도 못 추릴 거야. 거기는 안 돼. 또 어디 지파는 아주 매일매일 가나안 잔당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금도 진멸하고 쫓아내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다니 거기 가서도 역시 어림도 없을 거야 하면서 쭉 살펴보다가 므낫세 지파의 틈바구니에서 살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가장 형편없는 자들의 모습이 사탄 마귀로 하여금 저 가운데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탄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그가 믿는 신앙을 깨뜨리고 그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단절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오늘은 어디 누구한테 들어가서 누구를 좀 괴롭히고 유혹하고 넘어뜨릴까 하려고 할 때에 아이쿠 저 사람한테 들어갔다간 뼈도 못 추리겠다 하는 사람일런지 아니면 바로 저 사람이다. 바로 이 집이다. 바로 이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 집안인지 그 사람인지 그 가정인지 그 교회인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잔당들이 자기들 지역 가운데에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에 살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치려고만 소망했다고 한다면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모두 31개의 부족 국가들을 다 멸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지 잔당 몇 사람 몇백 명 몇천 명 못 쫓아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지 못한 까닭에 그들을 결국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하는 힌트가 될 만한 이야기가 13절의 소개가 또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는 그러면 쫓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다는 일이 가나안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종부리듯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편겠죠. 자기들이 할 일을 종들에게 떠넘기고 자기들은 고생을 덜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다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 어겨가면서 자기들이 종부리고 편하게 사는 방식을 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는 거 돌보고 또 아이들 양육하는 데다가 또 영어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외국에서 취업원 그 보모를 이제 집에 들여다가 어린 아이를 돌보게 했대요. 그리고서는 이제 아이한테 영어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집안일도 수발도 들고 있고 그러고 하니까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외국 여성 노동자가 힌두교를 믿는 교도였어요. 아이한테 힌두교 예식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아이를 데려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부모가 안아주고 기도하고 그 방으로 가서 너 이제 자라 했는데 얘가 와서 이상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엎드려서 이상한 걸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쿠야 하고 깜짝 놀라고 나니까 한참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 편하고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행동들 가운데 이처럼 큰일 날 짓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 안 차리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많은 일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힘쓰지 아니하면 기반이 흔들려 버리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을런지 모르지만 오직 저희를 붙드시고자 저희를 인도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만을 온전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